하나님을 부인하는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솜씨로 입과 눈과 머리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지체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셨건만 세상의 어느 곳을 보아도 영혼의 기민한 움직임과 뛰어난 능력과 놀라운 조화로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셨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부족하다 하여 이제는 성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저희에게까지 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건만 어떤 사람으로는 이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망독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온데 신성을 부여하고 또한 피조물에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함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성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혀놓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은 판단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확실한 권위에 부합한 증언을 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고 증명하시는 적용으로 인해서 저희의 무지를 몰아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어둠과 무지를 몰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권능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인침받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없사오니 선자들에게 임하신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충실히 표현되어지도록 저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말씀만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말씀은 26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다룰 본문과 다음 주에 다룰 이 구절은 사실은 25절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다룰 이 본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곳은 25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미리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다, 신비의 계시다 하는 이유는 감추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려주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신비다, 비밀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신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때와 기한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영원히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서에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25절에 영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세세무궁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세전이라는 것과 영원이라는 단어와 세세무궁하도록, 이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격에 속한 비밀의 계시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 신비의 계시에 관해서 네 가지 것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신비의 계시는 어떤 도구로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26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계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26절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에 계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26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에 계시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선자들의 글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선자들의 글을 말하기 이전에 계시가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선자들의 글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부패는, 교회 부패와 타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경 왜곡입니다. 성경 계시에 대한 왜곡, 잘못된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교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배웠습니다. 또 십자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전쟁과 오류들이, 교회의 타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우스 불토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녀 선양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황도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유일한 존재라고 여김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심지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계시에 더해서 다른 것을 혼합해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타락은 계시에 대해서 왜곡하고 부인하고 다른 것을 섞어 또는 제함으로써 생겨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무엇을 가리고 있고 덮고 있는 것을 벗겨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한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단어는 파네루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뚜껑을 열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 계시라는 단어를 보면 가려지고 덮여있고 닫혀있던 것을 열어주다, 보여주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계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묵시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충만하게 드러내심으로써 그 충만하게 드러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제비,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꿈과 이상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도들의 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제들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제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언서 아닙니까? 선지서들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선지들은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권면과 안위뿐만 아니라 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글로써 하기보다는 말로써 했던 경우가 먼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대표작격인 엘리야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세상에서 선지자의 대표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엘리야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 또는 선지서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기억에 한계가 있고 말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말이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넘겨주었다는 뜻에서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명한 증거물로서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 와서 신약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르다, 서로 관계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시대니까 신약만 있으면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바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 적혀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것을 나는 전하였다. 그것은 곧 이런 것인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나는 전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는 전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단절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제들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제의 글은 정기적인 계시의 역사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처음 1장에서 이렇게 첫 문장에서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장 1절에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자신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16장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선자의 글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나이가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자들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로마 가톨릭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인물들은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같은 선자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현재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인 림보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들도 복음을 가졌고 선제들이 전한 그 메시아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자들이 아들에 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 그것을 더더욱 확증시켜 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을 측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원히. 사람의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동일하다. 현재라는 뜻입니다. 헌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간 안으로 끌어내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구약의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간 안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록 시간 안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구약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알았다, 또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갈 수 없었다. 림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히 구약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감히 신약 성경만 성경이고 구약은 부족한 성경이라고 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나 스가랴 선지자가 모두 그들이 부른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옛날에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거룩한 언약이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그 다음 70절부터 7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리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족장들과 또한 구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거룩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중보자나 다른 구원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백성은 연옥에 있다고요? 림보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명백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선자들이 한 것과 사도들이 전했던 이 모든 것들을,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셔서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자 성경도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알려주신 것을 모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일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일은 계속 되어지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9문에서 고백하기를 우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거룩한 복음의 계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말로써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있었고 구원하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 계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행위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복음이라고 교리문답서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하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수단을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성경은 한 종교의 하나의 경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그 감동으로 인해서 선자와 사도가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조명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글로 연구하거나 고대 문헌 가운데 하나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성도 부인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제외해 버리니까 남는 것은 이성으로서 성경은 하나의 문헌, 역사서에 불과하다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비판하고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과 무호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명제인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는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과 잣대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단들도 거짓 교사도 성경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제쳐두고 이해한 것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믿고 삶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무엇을 덧붙여 믿고 있습니다. 전통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아니면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우선적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프리마 스크립트라, 성경 제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이는 내용을 보면 사람의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자기의 이상과 꿈 때문에 덧붙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덧붙여서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성경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말은 순종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성경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를 찾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체험과 자기 생각이 기준되어서 찾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자들의 신앙과 생애와 유일한 지침은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회중이 모여서 다수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그 세력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같이 큰 권력을 가지고 왕들과 민족 위에서 왕노릇하면서 지배하던 일도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와 정부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제도를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은 국가가 최고의 권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말을 들어야지.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국가가 없을 때에도 교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만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사람이 인정해야만 그것은 성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있고 말씀이 그 다음에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제정하는 제도, 프로그램은 성경보다 더 우선이다, 더 중요시한다 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치를 부여했다고 선언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리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군에 나가야 사람을 죽여서 저 도시를 점령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교회가 정하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말하면 그들은 믿고 따르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중세시대 상황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도 중세시대에 있던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명하여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교회와 모든 사람은 그 최고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한 권위를 가진 그 성경만이 우리의 지침서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고행도 아니고 기도로 성기순례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성기순례를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교황은 예루살렘 못 가니까 로마로 성기순례 와도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도 그렇고 로마로 성기순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도대체 어디에 성기순례를 가야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교회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가야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 구원이 있고 훌륭한 제도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론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습, 물질이 주는 이 다수 이성의 판단, 이것을 더 의지합니다. 거룩한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신성한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고에서 있어서 거룩한 성경, 신성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성한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적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내용과 순종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계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6절에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둘째, 구원을 설명하는 것. 셋째, 죄인들에게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진심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일반적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초청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알려지는 것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나타내는 유일한 사실은 성경이 은혜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수단은 성령께서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씀을 사용하시고 적용할 때에만 은혜의 부르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에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품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키고 조명해 주실 때에만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는 말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세대를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용법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와라고 나오고요. 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 알게 될지다 라는 방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모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모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말씀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에만 가두어 두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개혁신앙은 말씀과 함께라고 이야기하지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을 대가로 믿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 사람이 가진 영혼의 기능이 믿음이라는 확실한 능력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말씀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해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체험에서 삶에서 체험하여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의 방식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조명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또 하나의 방식은 그의 부모가 아이를 손잡고 자녀를 손잡고 하나하나 인도해 가듯이 섭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내적 부르심 또는 유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부, 저항을 물리치고 선택된 죄인들의 구원을 기꺼이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변함없는 부르심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변경하거나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치가 없는 자들을 영원 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와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선도적으로 나타납니다. 선도적이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되는 인간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선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뜻에서 선도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은 단독적으로 나타납니다. 협력적이 아니라 단독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동력적이라고 합니다. 홀로 독자를 써가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은 비밀적이나 신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관찰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은 주권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역은 마지막 5번째로 유효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유효적,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일어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데, 삶이 전혀 없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감정을 만져 주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도 동조해 주었습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유효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활동의 결과로 새로운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게 되면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현상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되고 이상 정욕을 버리게 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2장 13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났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일이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나 은혜를 받은 것은 복음 자체를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활동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라.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야 할 네 번째 것, 복음이 전해지는 목적을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계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목적은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첫 부분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적 부르심은 교회를 다니는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은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실제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느니라 라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함께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이같이 알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질서에 왜 불순종합니까? 왜 교회 기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그 교회의 지침,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은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명령과 그 권위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종합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소개론적인 두 가지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과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도록,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순종이라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른 지식은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더 알면 알수록 더욱더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순종하게 만듭니다.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경적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일치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옮겨져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으로 인정하고 순종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른 지식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속에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신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의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각과 질서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그 바른 진리가 질서와 교회의 기각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과 순종으로 그대로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믿는 것과 진리에 대해 믿는 것과 교회의 기각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게 중생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순종, 진리와 진리의 내용과 순종에는 순환적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떤 것에 인과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과 순종은 분리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입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합니다. 삶은 교리 위에 세워지고 교리는 삶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기로 한다면 더 많이 순종해야 합니다. 더 많이 순종하기로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은혜는 지식을 낳고 지식은 순종을 낳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은혜는 거짓된 은혜이고 그 순종도 거짓된 순종과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아담의 경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사라져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6장 7절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먼저라는 말의 의미는 우선순위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식과 순종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점점 더 큰 완전함으로 더 큰 지식과 더 큰 순종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하도록 주시는 수단으로서 지식을 사용합니다. 지식을 주시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순종은 진리와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다 또는 지식이다. 순종과 지식을 같은 의미로서 사용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원합니다. 더 많은 순종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지식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지식을 이룬 구성적 요소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어떤 지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지식이 없으면 그 어떤 순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식만 있는데 삶이 없다고요? 순종이 없다고요? 정말이에요. 그 지식은 거짓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의 기초를 둔 교회의 질서, 기강,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러한 말씀이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경에서 규정하는 무신론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행위로 부인하는 것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만날 수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활 깊은 곳에서 체험하고 알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핵심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을 순종의 전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로 묶어놓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그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것, 친구처럼 자기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과 그 일을 올바로 행하기 위한 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을, 그 진리인 성경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교회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대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담론만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보존하고 살피고 아끼는 일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지체에게 간식을 챙겨주거나 위로의 말을 하거나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견고하게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이 주인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종들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는 추수꾼들입니다. 교회를 살피고 갖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주어져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봉사도 섬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함에 나오는 곳에 더 덧붙일 이유도 없고 더 추가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자비와 칭의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값없는 은혜의 반대가 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만한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은혜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자기 때로 하는 것, 자기 생각이 가득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단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이 단순성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선하고 지혜롭고라는 말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적으로 믿고 무지한 상태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기초
거룩과 의로움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피조물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헌상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외적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심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그 시간, 정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함과 그 마음의 어떠하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릴 때 두 가지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우치셔서 그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신 질서와 기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의 질서와 기강, 이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 탐방하러 온 사람 또는 우리 기존의 신자, 그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교회 질서와 기강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가진 이성의 모든 퇴로를 차단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공중 잡은 자들은 교회가 세상의 시륜을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차단하는 수단도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참 빛을 비추는 성경과 그 계시의 빛을 담은 성도들의 마음과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교회에 두시고 그 성도의 신장에도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령의 빛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존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진리의 사역에 자신을 드려야 하고 성도들은 이 빛을 소유하고 보존하고 또한 간직하는 것에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과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의 청원으로서 확립되어야 하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교회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 어떤 권위라 할지라도 성경이 보증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내세운 권위이며 헛된 것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저희에게 불공정한 권위가 있다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권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며 교회의 승인과는 무관한 성경의 지문에 의한 것만이 영원히 저희 심정에 간직되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터는 성경이 오며 경건한 직분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오니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이자 보증으로서 말씀하고 또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더해지며 그 하나님의 안식은 저희들의 순종을 불러일으켜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